그 해물탕 갑시다. 네? 예, 아니, 왜냐면 제가 어제 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네, 네. 잠정적으로 우리는 해물탕은 정했는데 또 불고기. 근데 다음에 이제 할 때는 거기도 고려 대상을 넣어서 그 1인분에 근데 17,000원이니까 싸진 않아요. 두 사람이 하면 되죠. 그래서 1인분당 한 사람당 1인분씩 시켜야 돼요. 거기 가면. 5명이면 5인분 시켜야 돼. 그러니까 양이 많지는 안 많은 모양이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양이. 그렇지. 왜냐면 그래서 밥 하나 시켜가지고 5명이 가면 뭐한 4인분이면 충분할 텐데 엔간한 집 같으면. 아유 안 그래. 여기는 5인분 해도 더 나중에 좀 있으면 다 없어지니까 나중에 더 시킬래요? 하여튼 해물탕 집으로 갈게. 뭐. 그때 날도 추우니까. 그래요. 이건 지금 녹화됐나요? 이것도? 예, 녹화. 아유 오세훈 선생님한테 오세훈 미안하네. 선생님 지금 아니 되게 재밌어요. 해물탕 먹을 국민 수업 시간에 막 열심히 사람이 들어가면 그렇게 쉬는 시간에 재밌대. 하는 거죠. 불고기냐 해물탕이냐 이러면서 지금 아 그걸 몰랐네. 19장을 들어갈 너무 재밌대. 타이밍에 그런 거 한 번씩 들어갔으면 좋겠대. 아니 그분만 보시는 거 아니잖아. 아이 민망해요라 어떻게 공부보다 그런 내용이 더 듣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세월 선생님이야 이해하시겠지만 자 19장 보겠습니다. 17, 18, 19. 19장까지가 이제 비지대자죠. 비지대자. 자왈 무왕주공은 기다려의오신저.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왕과 주공은 달효. 효도 또 이 달효라는 표현이 다른 데서는 나오지 않는 표현입니다. 이게 중용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 달자가 1장에서도 나왔죠. 화야자 천하지 달도야니 할 때 이 달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기서도 달효 이런 표현을 공자께서 쓰시는 것을 즐겨하시네요. 그래서 김수현 선생님 천하가 칭찬하는 효도. 천하에 공통된 그런 뜻이에요. 이 달자가 천하에 다 적용이 되는 그런 뜻입니다. 천하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효자들일 것이다. 무왕과 주공은 다른 주자는 줄을 달기를 통야라, 통한다. 저는 뭐 흔히 이 달을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데 마르고 닳도록 통한다는 거죠. 승상장이 무왕주공지효는 내 천하지인 통위지효니 이후 맹자지언 달존야라. 위장을 이어받아서 말한 거다. 뭘 말했냐? 무왕과 주공의 효는 그냥 자기 부모님에 대한 효가 아니라 천하의 사람들에게 통하는 효. 천하의 사람들에게 모두 통하는 효. 이니 이것은 맹자가 말한 달존과 같은 뜻이다. 맹자가 달존, 달이라는 말을 쓰셨네. 달존. 그래서 공손추 하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천하의 유달존이 삼이니. 천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 달자가 공통적으로 존경하는 것이 세 가지니 자길, 치일, 덕일이니. 자기가 하나요, 나이가 하나요, 덕이 하나니. 조정에는 막여자기요, 향당에는 막여치요, 보세장민에는 막여덕이니. 조정에서는 자기가 제일이고, 향당에서는 나이가 제일이고, 세상을 돕고 백성들을 기르는 데는 덕만한 것이 없으니 할 때 이제 달존이라는 말을 쓰셨다. 달존, 달효, 모든 천하의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이 되는 효. 무왕주공, 무왕주공이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뭐 주공이죠. 뭐. 근데 무왕이 이제 은나라를 꺾고 천자가 되게끔 만든 거는 이제 무왕이니까. 그다음에 그 뒤 단도리는 주공이 지금 한 거죠. 예, 여기도 주자주만 하고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네. (19장 2절) 그러니까 여기 19장은요 효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 깊이 천착해 들어가는 거예요. 특히 무왕과 주공의 그 효, 이분들 천자지기에 있는 분들의 효는 개인의 효에 그치는 게 아니고 천하 사람들에게 효를 전파하는 그런 효과까지 지금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부효자는 선계인지지하며 선술인지사자야 아니라. 대조 효라는 것은 사람의 뜻을, 여기서 사람이라는 건 부모님을 얘기하는 거죠. 부모님의 뜻을 잘 이어받고 또 부모님의 사업을 잘 계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왕, 주공 이런 분들은 선조의 뜻을 잘 이어받아서 선조의 사업을 잘 계승하니까 천하가 평화로워지는 거죠. 효가 곧 치국평천하에 가장 초석이 되는 거예요. 부모의 뜻을 잘 이어받는다는 거. 잘 이어받으면 일단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가 좋아집니다. 이 효라는 게.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가 좋아짐으로써 자식의 행복은요, 부모의 사랑을 놓치지 않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죠. 그거 그 방송 나온 거 보셨어요? 그 입양아들이 그 부모 찾아서 이제 한국 지금 오고 막 그랬던 얘기. TV 화면에서 안 보셨군요. 그 프랑스 뭐 이런데 뭐 미국이든 뭐 하여튼 입양이 됐다가
자기 부모님을 찾고 싶어가지고 그 와서 이제 찾았는데 어떤 경우는 병원에서요 6개월 만에 이제 사산을 한 거예요, 애를. 그래서 의사들이 죽었다. 그래서 죽은 줄 알았대. 애를 보지도 않고 그냥 6개월 만에 낳았으니까. 근데 걔를 입양을 보낸 거예요. 걔를 살려가지고 입양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걔가 그 유전자로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찾아서 부모를 찾았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래가지고 그 당시 그 했던 산부인과 뭐 어디 보육원 그 서류는 있으니까 서류를 막 찾아 들어갔더니 뭐 전라도로 갔다 왔다 갔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야 이놈들 돈 장사를 했더라고요, 한국에서. 그 외국 그 당시 외국 부모 특히 유럽의 부모들이 동양에 하나 이렇게 입양하는데 돈을 뭐 한 몇천만 원을 줬는가 봐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그 돈을 중간 업자들이 나눠 먹는 거야. 특히 이렇게 그 사산하고 그냥 보지도 말라 그러고 데려가고 막 그게 몇 년도냐면 그렇게 오래도 아니에요. 88년, 89년 그때까지도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 자녀가 이제 와가지고 자기 엄마를 찾긴 찾았는데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이게. 심지어는 뭐 그 애 유괴 해가지고 그 거기다 팔아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이 이 자식을 키웁니다. 이게 부모의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식들은 어린애 입장에서 보세요. 위축되고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의 그 미움을 받고 자라는 경우에는 그 어렸을 때부터 마음의 상처를 대단히 입는다고요, 이게. 그래서 이 부모의 사랑이라는 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근데 심지어 어떤 때는 부모는 좀 잘못해서 이렇게 혼냈는데 자식은 우리 아버지는 나를 싫어해. 그리고 평생 괴로워하다가 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실제는 아닌데.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 이제 특히 부모한테 그런 어렸을 때 상처를 이제 받게 되면 회복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좀 역설적인데 예. 부모 사랑을 굉장히 받은 애는 하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한테 맨날 구박받고 자란 애하고 나중에 커서 보면 구박받은 애가 더 효도를 잘하는 것 같더라고. 난 그게 제일 이해가 안 가. 그게 이제 그 구박받는데 잘 된 애도 있잖아요. 못 된 애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잘 된 애들은 예. 그 구박을 그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 안 하는 거야. 나를 사랑하시는데 잘 되라고 구박하시는 거로. 그러니까 항상 그 용기를 잃지 않는 거예요. 그런 애들 있잖아요. 왜 뻔뻔하고 막 부모한테 얻어 터지고도
해 웃으면서 그냥 저기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마음에 그런 그 부모가 사랑 안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꽃이 시들듯이 딱 시듭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냥 화나셨구나. 네. 내가 잘하면 돼. 그래 맞아. 그러니까 나중에 엄마 아빠한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게 사실은 부모의 사랑이 있냐 없냐 사실은 어떠냐면요. 괜히 나는 뭐 그 부모 사랑 부모가 날 그 엄마가 날 싫어하는 것 같아 아빠가 날 싫어하는 거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 사실 자식으로서는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을 우리 다 나와봤지만 사랑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근데 눈앞에서 잘못된 짓을 하고 있으면은 때린다든지 뭐 욕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좀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떨쳐버리고 부모의 사랑을 의심하지를 말아야 되는데 이게 꼭 이상한 애들이 이걸 의심해요. 뭐 엄마가 저랬으니까 아빠가 저랬으니까 나를 싫어하는가 보다 이렇게. 요거는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하고 지금 굉장히 유사한 게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하늘의 사랑이에요. 하느님 봤어? 안 봤잖아요. 있어? 있는지도 몰라요. 부모는 있잖아요. 그런데 하늘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근데 하늘의 사랑이 있다고 믿는 사람하고 없다고 믿는 사람하고 천지 차이야. 하늘의 사랑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 버티고 일어나. 근데 하늘이 어디 있어? 그런 사람은 부모가 사랑을 베풀어도 그 사랑에 대해서 깊이 감사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뭐 하나 트집 잡아가지고 자꾸만 비관적으로 자꾸만 보는 사람이라고. 이게 비관적으로 부모의 사랑을 전폭적으로 믿고 하느님의 사랑을 전폭적으로 믿는 사람은 이 그릇이 커요. 그래서 사랑을 충분히 받는데 부모의 사랑 자꾸만 의심하고 하느님 하늘이 눈에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 그릇이 작은 거예요. 이게 담은 게 그릇이 작은데 뭐 당기지도 않는 건데 뭐. 그러니까 자기 복을 자기가 차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부모의 사랑은 의심할 게 없는 거고 하늘의 사랑도 의심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있어? 없어? 이 얘기 갖고 고민하는 사람 이거 참 저도 고민했었는데 이게 정말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믿는다는 이건 또 맹신이 되고 맹종이 돼요. 그래서 이게 종교에서 왜 맹종자들이 이제 생기면은 그런 사람들은 이 종교 안 믿는 사람 전부 죽여버려. 막 이렇게 돼버려요. 복도가 돼버려요. 그래서 하늘이 정말 계시는 건지 이걸 잘 배워야 돼요. 이게. 근데 하늘이 계시는 것을 가장 잘 가르쳐 준 게 물론 이제 기독교도 나름대로 이제 하느님 계신 것을 가르쳐 준 서양 종교고 불교도 또 그런 부처님이 바로 하느님이 유교도 그런 적인데 가장 이게 기독교도 어떤 모순 딱 잘못하면 이게
모순으로 빠져요. 성경 보면 예수님 말씀 다 훌륭하고 옳으신 말씀이죠. 근데 왜 그걸 가지고 종파가 나눠져 가지고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현상들이 전부 뭐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서로 자기가 맞다고 막 얘기한 거니까.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유교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하늘에 대한 모습을 가장 잘 이게 하늘에 대한 모습을 하늘을 설명하는데 딱 잘못하면 이게 부작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가장 부작용이 없이 설명되고 있는 게 지금 보니까 우리 동아시아에서 유교에서 얘기하는 이 무기 태극부터 이어지는 이 얘기가 가장 부작용이 없이 얘기되는 게 아닌가. 이 하느님을 태극, 음양, 동정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얘기하는 여호와 그래가지고 주재하는 하느님. 이게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효과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퍼져가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양 사회를 이제 지배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부작용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는데 단점도 무지 많아요. 이 하나님을 어떤 인격적으로 보는, 전적으로 인격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인격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태극, 음양, 동정 이런 이치, 이법인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뭐 과학 법칙처럼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은데 이게 그 하늘의 입법 종교라는 게 이게 부작용이 많아요. 부작용. 지금 그 사이비 종교들 이거 패단이 말도 못해요. 뭡니까 어디죠? 얼마 전에 코로나 해서 대구 지방 신천지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신천지는 일부에 불과해요. 종교 단체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종교라는 게 엄청난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하늘의 모습을 전하는 건 좋은데 가딱 잘못하면 하늘의 모습이 각 종파에서 주장하는 하늘의 모습이라는 게 위험성을 다 소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없는 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 성리학에서 얘기하는 태극. 그래서 우리 퇴계 선생님이 성악십도에 태극도, 서명도, 소학, 대학 전부 문제 없는 것만. 그리고 유학에서 얘기하는 이 문제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또 이게 지나치게 또 유교 문화권에서 효를 강요하면 안 돼. 이게 강요하다 보면 효의 순수성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주자주를 보겠습니다. 상장에 언 무왕이 찬 대왕 왕계 문왕지서하사 이유 전하하시고. 윗장이라는 건 이제 18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윗장에서는 말했다. 무왕이 태왕, 왕계, 문왕의 단서를 이어서 천하를
소유하게 되시고 은나라를 쳐서 천자가 됐다는 거죠, 무왕이. 그리고 이 주공이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고 성왕이 이제 어리니까 주공이 섭정을 해서 그래서 성 완성했다는 거죠. 성 문무지덕하사 문왕과 무왕의 덕을 완성해서 이 추승기 선조 그 선조를 미루어 높이셨어. 차는 계지술사지 대자야요. 조상들의 뜻을 이어받고 조상들의 사업을 계승하는 큰 일들. 하문에 우 이기소제 제사지례 통우상하자로 언지니라. 이 이하에서 제사의 예를 제정해 주공이 제사의 예를 제정하는 것이 위아래로 전부 통하는 것을 말씀하셨다. 자, 492쪽. 춘추에 수기조묘하며 진기종기하며 설기상의하며 천기시식이니라. 봄 가을로 그 조상의 사당을 잘 수리하고 그 종묘의 기구들을 잘 진열하고 제사 지낼 때 드리는 옷 상은 치마상자죠. 아랫돌이 입는 겁니다. 의는 윗돌이. 이것을 잘 펴놓고 천기시식이니라. 제철의 음식을 올린다. 조묘는 천자 7이요 제후 5요 대부는 3이요 적사는 2요 관사는 1이라. 조상의 사당은 천자는 7이고 제후는 5이고 대부는 3이고 적사는 2이고 관사는 1이다. 요 칸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자, 495쪽으로 넘어가세요. 종기는 선세소장지 중기니 약주지 적독 대훈 천구 하도지 속냐요. 종기 종묘 제사 때 드리는 도구. 요거는
선대가 잘 보장해 놓은 소장해 둔 귀중한 기구를 종기라고 한다. 예를 들면 주나라 때 적도, 붉은 칼이라는 얘기네. 대훈, 사망오제와 문왕무왕의 교훈을 적은 책이다. 서경하고 유사하겠네요. 그 다음에 천구, 악기의 이름이다. 하도, 복희 씨가 황하에서 나온 용마의 무늬를 보고 그린 그림이 하도다. 이것을 보고 팔괘를 그리는 등 주역이 근원이 됐다. 하도 낙서. (496쪽이요) 상의는 선조지 유의봉냐니 제즉 설지수 시하여. 상의, 웃돌이, 아랫돌이 웃돌이 옷, 요거는 선조께서 남겨둔 의복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 입는 옷이에요. 뭐 많이 입어서 닳아버리고 그런 건 없겠죠. 근데 이제 오래돼서 변색될 수는 있겠죠. 제즉 설지 이 수시하여. 제사 지낼 때는 그 옷을 펼쳐서 시동에게 준다. 시동에게 입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사 드리는 후손이 입는 옷이 아니네. 저 소주 보세요. 시동에게 준다. 수시하야 사신 의원이라. 신이 그것에 의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상의, 설기상의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옷을 펼친다고 했는데 이 옷은 후손들이 입는 옷이 아니야. 후손들이 입는 옷은 자기들이 입는 옷을 가지고 입고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그 재앙 드리는 선조가 이 옷을 입고 선조의 옷이에요, 이게. 그래서 시동이 입고 있으면 그 시동 속에 그 선조가 깃들어 계시는 거예요. 사신 의원이라 이렇게 되니까요. 후손들, 제사 드리는 후손들이 입는 옷이 아니에요. 요 의상이, 상의라는 게. 시식은 사시지식이 가교기물이니 여 춘행 고돈 선고향지류 시하라. 시식이라는 것은 그때에 맞는 음식을 얘기하는.
때에 맞는 음식이 각각 그 합당한 가교 기물, 합당한 사물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봄에는 고돈, 이 고는 염소 고자죠. 어린 염소와 돈은 돼지, 새끼 돼지. 그 다음에 선, 반찬들, 나물들, 봄나물들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고향, 소기름, 이런 것들을 봄에 바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 주공이 이 주나라 그 얘를 이제 정비하면서 이렇게 상세하게 지금 예법을 하셨다는 거죠. 음, 500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아주 이렇게 세밀하게 종묘의 예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예법을 제정을 해놨어요. 이게 이제 누구 작품이냐? 주공이에요, 주공. 아, 이게 그냥 중용만 읽을 때는 아우 이거 뭐야? 아우 이렇게 까다롭고 저기한 거를 왜 이렇게 해놨지? 우리는 이걸 모르죠. 왜 이게 필요한 건지. 근데 이거를 느낄 수 있는 게 어디서 느낄 수 있냐? 시경을 읽으면 느껴져요. 시경의 그 소화, 대화, 송, 노송, 주송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대부분 지금 그 가사를 쓴 게 누가 쓴 거냐? 옛날에는 음악까지 있었는데요. 이 주공이 다 한 거예요. 실제로 이 종묘 예를 이제 거행하면서 그런 음악까지, 야,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작사, 작곡, 총체적인 지휘 이런 것까지 다 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 궁중에서 그냥 멋있는 오케스트라가 쫙 연주가 되고 음악이 장엄하게 연주되면서 그 가사가 또한 기가 막힌 가사들이에요. 기가 막힌 철학적인 가사들이 쫙 연주가 되고 요즘도 그런 거 막 보러 좋아하는 사람들 가잖아요.
근데 그 속에 예, 문항 몽몽문항 하시며 막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고요. 야, 그러니까 주공이 어마어마하신 분이야. 그거를 그 시경, 소화, 대하, 주송, 노송 이런 것까지 읽지 않으면 이게 주송, 노송, 주송 특히 주송 읽어보면 이게 문왕, 무왕 이 고공담보 얘기가 쫙 나와요. 계속. 그 누가 했냐? 그 주공이 다 얘기하고. 그 태왕 고공담보부터 무왕까지는 열심히 이제 왕업을 이루는데 했고 그 기틀을 마련한 게 주공이에요. 그래서 공자 그 500년 후에 난 공자가 오종주라고 한 이유가 너무 훌륭하게 완비가 돼 있거든요. 아, 대단한 겁니다. 그분들이 하셨던 그게 BC 천년경이거든요. 이 주공 시대가 대략 BC 천년경인데 거기서 크게 변화가 없어요. 조선 시대 때도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뭐 이 주공 이런 분들 공자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하늘과 소통하시는 분들 그런 상태에서 이 종묘의 예를 작성하고 음악을 만들고 가사를 만들고 야 이거 뭐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오종주 얘기한 거예요. 이건 인류 문화의 꽃이다. 이건 버릴 수 없다. 그래서 그거를 아무리 복잡하고 그러지만 최대한 이제 계승한다. 그걸 계승한 학파가 공자 학파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쪽은 전부 지금 전쟁하는데 이런 게 왜 필요해? 그러고 다 버려버렸잖아요.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필요한.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부터는 다음에 하고. 그렇죠. 1월달 쉬고 2월 6일 날. 그죠? 2월 6일 아니네. 2월 2일 2월 2일이네. 맞아. 오늘 29일이죠. 아이고 겨울방학 나오시네. 2월 2일. 오 선생님도 잘 쉬십시오. 한 달 쉽니다.